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러하리라.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사람은요, 그리고 또 어느 누구나 인생에 고통스러운 순간, 그리고 또 아픈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아니 신앙인들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가지고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물론 이 고난의 끝은 축복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크게 그 위로가 마음 가운데 다가올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극심한 고통과 그 아픔을 신앙으로 승화하는 데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타인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부터 정답부터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 말이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사람과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선한 사람은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르고 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이죠. 왜 선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왜 고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갈까? 저는 그 사람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대답이 무책임한 것 보이겠지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신앙적인 결론을 딱 내렸을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뭔가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더 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복음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심플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사람들은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와 신념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정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확실한 정답, 그리고 또 절대적인 존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독재자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절대적인 그 힘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마치 성경에서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를 지성으로 인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와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다는 것, 심플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이 간단하고 심플한 기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하고 아주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꼭 정의롭고 옳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수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다수에게는 인정을 받을, 절대적인 다수는 즐거우나 소수는 항상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맹인이 한 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수에 속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맹인입니다. 블라인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시각장애인 블라인드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의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은요, 유대인의 집단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불쌍한 시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들의 부모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장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한 부부 중에 한 명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물로 장애아가 태어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화적,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근원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고 믿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위치해 볼 때에 세상에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소수의 장애인을 죄인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러한 시대에 이 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진리가 나타났으나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어두움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빛을 보지 못하게 가리막고 있던 시대가 바로 빛이 존재하지만 빛을 거부하던 시대, 그때가 바로 예수님과 이 맹인이 만난 그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맹인은요, 분명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대상이었을 텐데요, 이 맹인에게 느껴지는 세상은 과연 어떠한 세상이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5가지 감각이 있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요, 맛을 느끼는 미각이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느껴지는 촉각이 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요, 다른 감각은 다 갖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맹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향한 가족에 대한 폭설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이 언제나 재수없다고 하고 종교적인 폭력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셨다.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폭력 중에 가장 무서운 폭력은 어찌 보면은 종교적인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서서 어떠한 영혼을 판단하는 것이죠.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폭력을 겪은 피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찢어져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집단 지성, 집단 신앙을 발휘하여서 이 종교적인 폭력을 합리화합니다. 당시의 시대가 그렇고 당시에 종교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귀로 듣던 세상은요,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그럼 미각, 맛을 느끼는 것이죠. 맹인이 느끼는 세상의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이 맹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전 앞에 서가지고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걸해서 먹는 밥이 과연 맛있을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랑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대접받는 밥보다 내가 대접하는 밥이 더 맛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그러한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고요. 항상 얻어먹고 욕먹고 밥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맹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시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후각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냄새를 맡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후각을 통하여서 누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당연히 못 볼 거라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폭언과 폭설, 저주를 다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 와서 친절을 베푼 사람도 알 수 있고요. 매번 올 때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의 이 누구인지 후각을 통해서 알 수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맹인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 나를 맨날 저주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냄새로만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촉각이죠. 촉각은 어떤 것입니까? 몸에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맹인이 느끼는 세상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당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맹인의 옷깃만 스쳐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을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이 맹인은 저리 끌려다니고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 아이들의 머리를 어머니가 감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머리를 감겨줄 때에 뭔가 저에 대해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머리를 막 이렇게 감겨줘요. 막 느껴지게 엄마가 화났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냥 화가 안 났을 때는 아주 그냥 잘 이렇게 감겨줘요. 사람은 촉각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은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의 차가운 외면, 밀쳐냄, 따뜻한 손길을 평생토록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요, 이 맹인은요 그러한 삶에 이미 젖어버렸어요. 태어나고 나서 얼마 후에 아니면은 10대 때 시력을 잃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세상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에게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무뎌질 정도로,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에게 뱉는 욕설과 저주는 마치 인사와 같이 들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구나, 서로 세상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맹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를 죄인 취급하고 그에게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 당시 시대의 다수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묻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 원인을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예수님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그 확실한 원인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의 삶은요 정말 괴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맹인에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맹인에게 과연 위로가 됐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러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탄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뜻이 있기에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십니까? 라면서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왜 우리 가정에만, 우리의 자녀에게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한 순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어, 잘 견뎌라 라고 얘기했을 때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이, 당시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은요, 오히려 네가 잘못해서 맹인이 된 거야 라고 말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인정이다 할 때 인정할 수 없는, 마치 희망 고문과도 같은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하고 나시고 제자들에게 또 맹인이 듣는 데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을 하실 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어떠한 사역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두운 세상,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두움을 비치고 세상은 끊임없이 어둡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하고 조그만 빛이 그들에게 다가오면 그것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어두움의 사람들이, 어두움에 속해 있는, 죄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 빛을 밝히는 일, 어두움을 물리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악을 행하는 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빛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려고 하면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전해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막고 싶었던 것이죠.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빛을 봤을 때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왔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누군가가 방에 불을 딱 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당연히 나쁘겠죠. 누가 불을 킨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겠죠. 그렇듯 우리는 조그만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듯이 당시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두움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이 빛이 나타났을 때 그 빛을 피하고 싶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오셨을 때에 세상은 바로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맹인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고, 이 맹인에게 조금이란 빛이라도 들어갈까 봐 그것을 차단하는 사회가 바로 당시의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와 하여라라는 단어입니다. We must의 의미겠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종교적인 억압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의 슬픔을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희망을 줘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전에 했던 치료 방식과 다른 치료 방식으로 이자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치유를 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셨죠?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치료 방식은요, 굉장히 낯설은 치료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 방식을 볼 때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만들었던 방식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생명이 되었죠. 근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에 침을 뱉어 침을 이겨 그의 죽어있는 눈에 발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된 것과, 그리고 침을 뱉으시고 그 죽은 눈에 바르고 그가 실로함에서 눈을 씻었을 때에 시력이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들을 다 따먹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게 된다면,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따먹게 된 것이죠. 불순종한 것이죠. 뱀이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그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맹인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명령하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맹인은 어땠습니까?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9장 7절에 보면 얘기하죠. 그가 씻었더니 보게 되리라. 분명한 결과이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을 통해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소경은요, 이 맹인은요 어땠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했을 때에 그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앞서 얘기했듯이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본 세상은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름다웠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눈을 뜨기 전보다 더 괴로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정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은요, 그가 눈을 뜨기 이전보다도 더 심각하게 그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뜨게 해줬는데? 내가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어. 누구야? 안식일에 고쳤네? 그러면 안식일에 죄를 범한 거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심하게 추궁하면서 그를 그의 시력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기뻐해 주는 사람은 9장에 보면은 아무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죄인보다 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요, 학교에서 공부를 가장 못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사기를 치다가 검사한테 건거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뺨을 맞고 수갑을 차고 아들 보는 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이 아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요,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도 저 검사와 같이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요.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겠죠. 그는 기뻐서 드디어 내가 1등을 했다. 서울대 법대에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선생님은 그를 불러서 너 부정행위했지 하면서 그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이 맹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에 이끌려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하는 세상, 여러 가지 색깔 다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쁨에 대해서, 그의 시력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같이 기뻐해 주거나 같이 감사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추궁하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를 추궁해 갑니다. 심지어는 부모까지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마저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심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면은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이 부모 역시도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눈을 뜨기 전보다 눈을 떴을 때, 사감을 가졌을 때보다 오감을 가졌을 때 삶이 더 괴로웠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겠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순간부터 돈에 집착을 하다 보니 가족과 건강과 행복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과연 재산과 많은 돈이 가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에게 돈이 없었으면 행복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맹인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외면받고 쫓겨나가지고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내가 그냥 보지 못한 대로, 내가 차라리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살다가 갔을 텐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라는 깊은 괴로움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눈을 떴지만 그 세상이 그에게는 전혀 기쁜 세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묻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이라. 그러자 맹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요 죄인이었고 그의 부모도 그의 쉴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웠을 때보다 눈이 밝아졌을 때 그의 삶은요 더 괴로웠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현실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끊임없이 고립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셨고 진리를 말하게 하셨어요. 진리를 말하다가 그리고 또한 진리를 선포하다가 지쳐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완전한 확신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아니하고 원인만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시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이 맹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병고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병자들만 고치는 의사와 같은 사역이라 그러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전혀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 모든 치유 사건마다 그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맹인을 통하여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죄인이라고 추궁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를 외면할지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고요. 진리를 말하다가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아 눈이 뜨기 전보다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에 대해서 등 돌렸지만 빛 가운데 따라갔던 이 맹인을요,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바라본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도 숨이 막힐 정도로,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괴로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나아가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우리 나라는 찬송 혹시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혹시 아시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요,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장애를 가지게 됐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아기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게를 가지고 이제 아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의사가 이 집게를 머리에 집었는데 아기의 머리가 되게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해를 찍어버렸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울어야 돼요. 엄마, 엄마라고 당연히는 안 하겠죠. 그럼 막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발달이 더딘 거예요. 평생 자기 몸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삶이 원망스럽겠어요.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과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10대가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엄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이어도 유산을 하고 이제 아기를 지우는데 왜 나는 유산하지 않았느냐?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기를 보고 방관하고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태어나게 만든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10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는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의 가족을 자신의 집에서 이제 나가십시오. 당신은 월세 못 내니까, 렌트비 못 내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 당신을 거둘 수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하면서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듯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휠체어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10대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적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막 적었던 이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문학에 대한 소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내고 그리고 또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학의 소질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시인축 문예에 당선이 돼서 유명한 시인이 돼서 이제 그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시인이, 이 송명희 시인이 이 시를 적었을 때는 어떠한 의미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보이시는 그 나에게 힐체어조차 주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건강조차 주지 않았지만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이 찬양이 그녀에게 어떻게 들려왔겠습니까?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반드시 분명히 거짓이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는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지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녀는 적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삶을요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이 시인의 찬양,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본 이 맹인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낸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맹인에 있어서 삶에 있어 최대의 약점은 어떤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 송명희 시인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약점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마치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쯤은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을 것이고 남에게 숨기고 싶은 나의 비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것을 감추며 또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오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서 더 깊은 어두움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빛 가운데로 나아와라. 어두움의 자녀가 되지 말고 나의 자녀가 되어서 너의 약함을 내가 덮어주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테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품을 느끼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덮으시고도 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빛 대신 주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약한 부분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 약함을 드러내시는,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구원과 그 은혜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